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우리가 좀 방금 이렇게 또 축복하고 기도하느라고 인사를 못한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7가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7가지 비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는 나는, 에임이 무엇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인데요. 이 7가지의 이 비유와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먼저 첫 번째 비유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먹고 마시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이제 좀 그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잘 나가는 이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또 뭐 고기 러버 이렇게 해서 이제 소문난 사람이기도 하고요. 바베큐 식당을 이렇게 차렸는데 뭐 차리자마자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보니까는 지점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 돈 스파이크 아시죠? 예,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수영빛 교회는 어쨌든 말씀과 기도에만 묵상해서 돈이 누구인지 돈 스파이크는 누구인지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이렇게 구속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이 마약을 투약했다는데 좀 그 제가 이제 꽂혔던 게 아니라 눈길이 갔던 게 아니라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하나 이렇게 같이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스파이크도 마약 그루핑, 그다음에 전문가 호텔서 여럿이 하면 이제 뭐 그룹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이 떴고요. 이제 한 전문가가 이제 이 마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구속된 가운데 마약 중독 상담 전문가는 분명 돈 스파이크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돈 스파이크가 지난달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와 4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말한 점에 대해선 마약의 기본 증상이라고 진단했다. 네, 4개의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두고 전문가는 약물의 후유증, 약물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라며 마약을 하면 전두엽이 망가진다. 기억력도 없어지고 감정도 기복이 생기고 남의 감정을 읽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이에 전문가는 마약은 지옥행 티켓을 끊는 것이라며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도파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그 즐거운 자극에 반응하여서 분비되는 이제 뇌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도 있는데 막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쾌락에 반응하는 그 뇌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약을 하면 이 도파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일단 마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도파민이 가장 많이 쏟아질 때가 사람이 죽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쾌감을 느낄 때 이 도파민이 이 뇌 호르몬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면 이 성적 쾌감의 100배라고 합니다. 100배. 쾌감의 100배를 4시간에서 많게는 72시간을 계속 느끼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한 번 투약으로 일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쾌락을 느끼게 되면 뇌에서는 이 쾌락을 더 원하게 된다라며 쾌락이 점점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양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약물 사용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살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패배인 것이다. 마약을 끊고 싶은데 안 되면 계속 자존감은 떨어지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 마약 중독자들이 결국 자살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돈 스파이크가 마약을 했다는데 눈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가가 이 마약이 어떠한 힘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지에 이렇게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쾌락입니까? 인간 가운데. 그래서 그 쾌락을 대부분 또 잘 벗어나지 못해서 많은 이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적 쾌감의 100배라고 하는 거예요. 100배. 100배가 여러분 4시간에서 72시간. 72시간이면 며칠이죠? 3일 동안을 갖다가 여러분 지속된다는 거예요. 끊기지 않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이 부족하답니다. 부족해가지고 마약의 투약량을 갖다가 더 늘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이라고 하는 게 깊이가 그 넓이가 그 높이가 얼마만 하다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내 가운데도 그런 쾌락에 대한 깊이, 쾌락에 대한 넓이, 쾌락에 대한 높이가 한도 끝도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갈증,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채워지지 않은 이 굶주림들이 여러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쾌락과 어떻게 보면 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갈증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굶주림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답을 하지 마십시오.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예, 그죠? 잘못하면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 무언가를 갖다가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깊이 있는 갈증과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증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 갈증과 그 굶주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땅 가운데 2가지의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2가지의 양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양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썩을 양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썩을 먹을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그러한 먹을 것이 우리 가운데 2가지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썩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이것이 썩었다라고 하는 게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먹는 음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매일마다 먹는 우리 음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지만 그 포만감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먹방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 먹방 보면은 엄청난 양을 갖다가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먹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이 썩을 양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꺼진다는 거예요. 꺼지고 다시 먹게 되는 것이 이 썩을 양식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썩을 양식은 매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오늘 지금 40일째 안 드시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뭐 산소만 드시면서 이슬만 드시면서 안 계시죠? 아침에 나오실 때 뭐 드시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셨으면 얼굴도 좀 환해야 되는데 못 먹을 음식 드시고 나오신 건 아니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고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 썩을 양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려야지 이 양식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이 썩을 양식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갖다 내 것을 다 갈아 넣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왜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이 중요한 포커스는 이것입니다. 이 썩을 양식은 먹어도 죽고요, 먹지 않아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먹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썩을 양식입니다. 날마다 내가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고요. 또 먹지 않아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양식의 결과는 먹거나 먹지 않거나 상관없이 결과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썩을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채워줄 수는 있어요. 포만감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었나? 전혀 놀라지 않는군요,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의 특징은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정신은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썩을 양식을 가지고 무엇을 채우고자 합니까? 내 육체도 채우고자 하고요, 내 영혼도 채우고자 하고요, 내 정신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죠. 저기 이번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 10만 원이 넘는 햄버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확실히 우리 수정빛 교회는 말씀과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타락했어요. 제가 보면은 뭐 세상 제일 많이 알고 그냥 뭐 세상에 모르는 거 없고 뭐 말씀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세상에 모든 건 다 알고 있고. 네, 여러분 그 10만 원짜리 넘는 햄버거가 나왔대요. 무슨 램지 버거라고 해서. 예. 그래가지고 저기 롯데 우리 보이는 그 월드타워에 가면 있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먹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죠.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양식을 먹는 것인지, 그죠?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것인지, 10만 원이 넘는 햄버거라는 이름을 먹으러 가는 것인지, 도대체 둘 중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으러 가는 것일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에 달려있는 그 1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먹으러 가는 것이죠. 그것을 먹음으로 무엇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서를 채우고 내 가운데 있는 갈증과 내 가운데 있는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데 먹어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먹는 것은 당연히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굶주려서 하잖아요.
한 3일 게임하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그래서 게임하는 분들도 막 굶주려서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 어느 순간 포만감이 생기지만 그 포만감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내 목숨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것을 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너희의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어디에 지금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양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제 이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수고함으로 땀 흘림으로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썩은 양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땀을 흘림으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지만, 이 영생을 주는, 하늘에서 주는 이 양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늘의 양식을 오늘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생명의 떡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절대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것, 그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양식이 그런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양식이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를 먹으면 너희가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식인 문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썰어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이거는 편집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뒤에 보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뒤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줄이지 않는 것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잘 아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수가성 여인 아시죠? 그죠?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몇 명요? 남편이 5명. 남편이 5명입니다. 그 한 명의 관계 가운데 무엇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5명이나 있고 또 남편을 구하고 있었던 여인이 이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관계는 다 끊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데 정오에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정오에.
왜 종호에 물을 들어오냐면 우물가에는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더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에 이제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어디에서 지금 끊임없이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편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갈증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종호에 이제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물을 뜨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건드리셨어요. 너 지금 이 물 너가 들어온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물은, 이 우물물은 너를 갖다가 이 목마름을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까지 건드리셨냐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그 갈증, 남편에 대한 갈증까지도 같이 건드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면 내 목마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사람을 안 만났던 여자라니까요. 관계가 다 깨어져 있던 여자라니까요. 그 관계에 대한 결핍이 너무너무 정말 깊었던 여자라고요. 일상이 없었던 여자가 예수님, 진정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동이 던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만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내가 내 가운데 있는 갈증이 해결이 되었다고, 내 가운데 오늘 모든 굶주림은, 모든 목마름은 사라졌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이 수가성의 여인이 누렸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먹었을 때 또한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명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모든 부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직업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세리장이라는 욕먹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키가 작고 자신 가운데 그 키 작음으로 말미암아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를 무엇으로 메꾸려고 했을까요? 그 깊고 깊은 그 갈증을 이 사람은 돈으로 메꾸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메꾸려고 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돈으로 자신의 그 자존감을 메꿀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어디로 갑니까?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찾아오죠. 그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의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본문을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이 돈이 많아도 즐겁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소개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돈으로 아주 즐거워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삶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내려오라 이렇게 했더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너무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정적이에요. 이렇게 즐거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뭐 어깨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오도방정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춤을 추지는 못했는데, 어깨춤을 추면서 막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즐거워할 때 그렇게 췄다잖아요. 옷이 막 다 나부끼도록 춤을 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삭개오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 지금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는 걸까요? 막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돈이에요. 자신의 정체성.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쁨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갖다가 다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드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왜 나오셨어요? 생명의 떡을 그렇다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과 요한복음 6장 54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먹고 마시는 식음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이 동일한 이제 대꾸로 이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속으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것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는가?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읽었던 이 생명의 떡 본문 앞에 하나의 본문이 더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무리를 걷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무리를 걷는 방법. 아시죠? 그죠? 한 발을 내딛고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또 내딛고 빠지기 전에 또 그 다음 발을 내딛으면 무리를 다 걸을 수 있는 거죠. 끝나고 혹시 시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탄천 내려가셔서 한번 시험해보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도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신만이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바닷가로 이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이제 다른 편에 계셨는데 이 바닷가를 건너가던 이 배에 풍랑이 분 거예요. 풍랑이 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실 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 바다를 걸어온다는 게. 그래서 막 제자들이 와, 유령이 온다, 귀신이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은 약간 생략이 많이 되어 있어서 마태복음 본문으로 보면 잘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응답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게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오라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 위를 걷는 신적 행위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믿음 가운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셨던 기쁨, 여러분 삭개에게 주셨던 기쁨, 베드로가 누렸던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줄 믿습니까? 예,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교회는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왜 합니까? 다락방 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러 다락방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락방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먹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왜 받습니까?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다음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과 똑같다면 이 집은 맛집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맛집 가보면 정말 그 얼굴들이 막 10분, 20분, 30분과 상관없이 언제 와? 언제 들어가지? 막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올 때 그런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십니까? 나가실 때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나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집이에요, 여기가. 믿으십니까? 생명의 떡집이라고요. 세상이 내 영혼을 갖다가 여러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는 생명의 떡집인데,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떡집의 맛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느 맛집보다 생기가 없다면, 여느 맛집보다 맛이 없다면 여러분 이 수정빛 떡집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떡집이 진짜 맛있는 떡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그거 먹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러한 떡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맞아요, 맛이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게 그것만 주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실패, 좌절, 두려움, 우울함, 그거 먹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정말 그 죽음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먹고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에 특세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제 특세를 이제 진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세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지만 여기 지금 입술이 트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줌으로 잡아줘야 되나 이렇게. 예. 육체가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수면 시간 1시간 반, 뭐 제자 훈련할 때는 거의 이제 잠 못 자고 밤을 갖다가 제자 훈련을 이제 3번 하니까 밤을 새서 이제 가는 거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 속에서 주님,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도망가야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일단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몸은 막 피곤해 죽겠죠.
그 다음에 설교는 부담이 되죠. 여러분들의 눈빛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한 명씩 나와봐야 된다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서 다 서봐야지 제가 얼마나 이 진짜 두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진짜 화요일까지는 정말 도망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여기. 예. 그런데 수요일이 지나면서요,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육체가 막 살아났겠습니까? 아니요. 토요일 날은 그래서 아예 목도 갔잖아요. 육체는 막 진짜 막 후패져 가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네가 언제 24시간 이 말씀 가지고 살아봤던 적이 있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없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근데 정말 이 한 시간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화장실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뭘 하든지 무조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24시간을.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 가운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모르는데 생명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는, 제 생각은요, 나는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는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생명이다, 너 생명의 떡을 먹고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이겼으면 여기 제가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생명이 제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영혼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이게 내 집인가, 내 떡집인가? 하나님 떡집이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말씀이요 얼마나 달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죽겠다라는 생각은 끊임없이 나오지만,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요, 그깟 죽음의 권세 여러분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우울함, 내 가운데 있는 자책감, 아유 어제 설교가 망했는데, 그런 생각들도 다 없이 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생명 있게 만들고 오늘을 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생명의 떡집이에요. 여러분 저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도 먹어야 되는 떡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가 누렸던 그 샘솟는 그 생명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주님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떡집에 잘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집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과 고통과 아예 갈증도 없이 그냥 내 가운데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의 썩을 양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생명의 떡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한다고 해요. 뭐 할 겁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나누는 게 새생명 축제 끝이에요. 뭐 밖에 잔디 깔아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빵이 맛있어야죠. 커피가 맛있어야지. 여러분 밖에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내 삶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였던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진정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